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서론이에요. 오늘은 주기도문 서론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 내용 자체를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이게 보이지 않는데 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럽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따라하면 돼요.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살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성경 말씀 찾아야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그리고 앞에서도 보여주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다 펴봅시다. 신약 성경 8쪽 아니면 9쪽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8쪽 아니면 9쪽 신약 성경. 네, 마태복음을 창세기 다음에 찾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다 읽어볼 거예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공부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머리에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서론이에요. 먼저 주기도문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책 맨 앞에도 나와 있는데 주기도 또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요, Lord's Prayer 또는 The Our Father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은 누구를 위한 기도문일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기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이구나. 그게 아니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내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 근데 너희는 나를 따라하면 안 되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 중에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마치 예수님도 죄를 지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지으시니까 우리도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실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우리 민서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본인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이 있어요. 배경.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만지심에 제자들마다 알려져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먼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가 마치니까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궁금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궁금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잖아? 그럼 우리 다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뭔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톱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톱 알아요? 톱을 가지고 그 톱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톱의 각도. 그걸 마치 바이올린 현을 이렇게 긁으면 소리가 음이 나요. 근데 그 음에 맞춰서 막 톱으로 음악을 연주해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저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정말 배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진짜 배워요. 우리 지난주에 한 학기 시작됐죠? 학기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학교 가니까 다 아는 거 배우고 있어요? 아니죠. 모르죠. 모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꼭 묻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너무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 기도하지? 바로 이것이 그 기도하는 모습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대요. 새벽 미명 이렇게 돼 있어요. 미명. 아무 소리도 없는. 그럼 새벽에 일어나 본 적 있어요? 네. 잠이 안 나와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너무 잘 자서 새벽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좀 드물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우글우글거리고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없고 조용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해가 돋지 않은 그때 기도하는 타이밍으로 예수님은 보셨어요. 어떤 때는요, 기도가 너무 필요할 때는 밤새서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언제 기도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십자가를 질 때는 이제 그게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이 걸려 있는 그 일 앞에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밤새서 하셨어. 십자가를 지시려면 좀 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그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밤을 새우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네,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맡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심지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와,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모든 일을 딱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심판도 하시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기도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아, 이 안타까운 이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큰 특권을 가졌었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옆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하시는 일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그 기도를 고마워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알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기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대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종교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아,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이해돼요? 모든 종교가 기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안 한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기도를 안 한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다른 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전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기도예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이번 중간고사 때 꼭 나온다, 그거 무시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 너 어떻게 알아? 성적이 안 나오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엄마, 난 머리가 안 좋은가 봐.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만약에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참 슬퍼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내용과 반대되는 모습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뜻은요, 좀 중요한 말인데 기도에는 전형적인 태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형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전형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형적, 들어봤어요? 전형적이다. 영어로는 typical, 이런 뜻이에요. typical.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한국인 남자 얼굴은 한석규다. 한석규 알아요? 한석규 씨 있어요. 영화 배우. 목사님 때는 참 멋있는 영화 배우인데 요즘에는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근데 한국인의 가장 공통적인 얼굴을 한 사람이 한석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형적인은 다른 말로 일반적인 또는 기본적인, 평균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전형적인 모범이다, 이런 뜻은 다른 말로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된다. 기도의 참 모습은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 다 외우잖아요. 근데 다 외우는데 다 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이 기도의 기본임을 알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따라가면 돼요. 이 기도를 삼아서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주기도문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주기도문은 매일 순교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교를 당한다. 마치 주기도문이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늘 무시하니까 이 주기도문이 맨날 무시당해서 순교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기도는 천국을 향해 매일 전진하게 나아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신학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능력이 없을 때, 실력이 없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하는데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네, 말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또 찾으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민서가 수학을 잘하게 됐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민서야 너처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민서 가르쳐 주는 거야. 집에 가서 10번만 반복해서 풀어. 그러면 누군가 실력 좋은 사람이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 그 말이 그 배우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확 꽂혀. 민서가 10번 하라 그랬어. 그리고 푸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든 누구든 그렇게 말하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 그러니까 배울 때는 대가한테 배우세요. 대가. 그냥 조금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큰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고 배워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좋은 것도 있는데요. 또 나쁜 것도 잘 배워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도 배움의 길에 있었거든요. 말하는 태도, 공부하는 태도 이거 보고 배웠는데 이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것도 배워요. 희한하게 미국에 있었을 때 이 영어로 욕을 하는데 영어로 욕을 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나쁜 말이 그냥 쑥 들어와요. 야, 저건 나쁜 말인데? 그리고 그 말이 금방 따라할 수 있어. 그래서 중학교 정도 되면 애들 중에서 맨날 그런 욕을 하죠. 그 욕 되게 나쁜 거예요. 절대로 입에 담으면 안 돼.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쁜 것도 쉽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을 있으면 그걸 모범을 삼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따라서 기도의 모범을 먼저 배워야 돼요.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해야 돼요.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 삶의 전형인데, 모범인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살펴볼게요. 먼저 기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자.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자. 외식하는 기도가 있대요. 외식하는 기도.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외식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지.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너 기도하니? 너 몰랐어? 나 기도하는 거? 나 기도해. 당시 유대인들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시간을 정했냐면 제3시. 제3시는 거기에다 6시를 더하면 돼요. 그럼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6시 6시간 더하면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3시간 텀을 두고 하루에 있으면 그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유대인들 기도를 가짜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했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도의 시간 못지않게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3시에 꼭 와야 돼? 6시까지 꼭 와야지? 너 1분 늦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기도에 대한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 거기 가면 거기다 써놨어. 내가 3시에 왔다고. 6시에도 왔는 건데 보일걸? 그렇게 자꾸 남에게 보여지는 기도 형태가 되는 것을 바로 외식하는 기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요. 회당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큰 거리 어귀에서 마치 여기 우리 바로 요 앞에 사거리인데 요 사거리
요 어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사거리에서 다 보이잖아. 이해돼요? 꼭 그런 자리를 찾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그러는 것을 자랑하고 보이려고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너가 어떤 기도할지도 알고 계세요. 그럼 왜 기도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함과 그 진정성을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기도를 그걸로 끝내요. 하나님 제 마음 알죠? 이게 기도냐?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이렇게 실력이 안 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도 기도했다니까, 공부 때문에. 공부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 그러고 기도했더니 성적이 날아다녔어. 나르는 성적 잘 모르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답답해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에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는 실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어왔어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는데 안 따라해요. 웃기죠? 목사님 그래서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가르쳐주시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해보세요. 진짜 날아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진정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이제 교회가 조금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목사님 느꼈어. 목사님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두려움, 걱정으로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확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 힘들고 어렵다 이런 거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겪어왔던 힘든 거, 어려운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거고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못한 곳에서 잘하는 자리로 앉혀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따가 목사님이 결론 때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할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하면 뭐냐면 중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봄방학 뭐 이런 거.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여름방학. 이거 목사님 어렸을 때 이게 들었던 아기다리가 뭐냐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게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조심하래요. 중언부언하는 거. 헬라어로요. 바타로게세테라는 단어예요. 바타로게세테.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히브리어 파트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파트.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 아기가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때? 몰라요. 그냥 단어를 보고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보통 2, 3천 번을 이렇게 들으면 그 단어를 할 수 있대요. 2, 3천 번.
그 영어 단어 여러분들 2, 3천 번 들어야지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때는 몇 번 안 하고도 금방 외울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한다 그 뜻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중언부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5시까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앉았다 가는 것을 중언부언이래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기도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오랜 생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도 안 변해요. 사람의 성품도 안 변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왜 이 사람은 안 변하죠? 왜 이렇게 나쁜 행동 그대로 가지고 있죠? 나쁜 말 하는 버릇을 그대로 갖고 있죠? 왜 공부 못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기도하는데도?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명확한 것을 기도해야 돼요. 엄마한테 생일 선물날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돌려 얘기해? 엄마 옆집에 주원이가 갖고 있는 그거 있잖아. 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도를 충분히 선정을 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금액도 목사님 기도해요. 목사님 금액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전 한 2억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2억 없어요. 근데 2억 놓고 기도해요. 나중에 2억 받기만 해봐. 내가 그때 그때는 제가 다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네. 여기 다 간증하고 다니고 기도하세요. 3억을 놓고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도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의미 없이 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오래된 익숙함에서 나오는 기계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영원히 실리지 않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모른 채 기도하는 무의미한 단어의 무한 반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은 아주 웃긴 모습이 돼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주장이 더 강해져요. 자기 고집이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고요. 저도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게 싫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원하는 겁니다. 중언부언의 가장 극적인 모습이 어디 있냐면 그 영상 찾아놨니 진기야? 혹시 영상? 한번 거기 가서 찾아보세요. 이제 설명 좀 저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450명이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보지 말고 이따가 보여줄게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45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거를 하루 종일 소리쳤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것도 450명이 전체야.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알아요? 어떤 효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진짜처럼 들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바알이야 하면서 막 알지 막 자기를 막 몸을 때리고 심지어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했어. 450명이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하면 막 역시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들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예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아니 지금 보여주면 안 되고. 네, 웃겨? 이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웃어봐. 너 큰일 나. 너 당장 잡고 들어와가지고 한 500바퀴 돌리면 너도 똑같이 이러고 뛴다고.
사도행전에서도요.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이거 그만 보세요. 네, 잘했어요. 네, 영상만 딱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사람들이 크도다 아데미여, 아테미 신전이라고 있거든요. 아르테미. 근데 이거 한글로 성경 번역할 때는 아데미 이렇게 했어요. 크도다 아데미여 이렇게 이걸 2시간 동안 소리쳤다니까. 한번 해볼래? 크도다 아데미여 이걸 2시간 큰 소리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민 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수피 지클이라는 아까 그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참고로 이런 거 거기 가서 웃으면 안 돼. 이 표현이 내용이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알라가 누구예요? 알라 이슬람의 하나님. 네. 저기 하면 너무 웃지 마. 우리 혹시 이래요? 하나님. 우리 이러다가요? 교회 끝나고?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만. 이슬람 사원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 빨리 본문으로 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중언부언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 것을. 여러분, 같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돼. 그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중언부언하지 말라니까 한 번 기도한 걸로 끝내야지. 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따져가면서 저 중학교 2학년 때 했다니까요. 지금 23살이야. 제가 그때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하나님 제 말 들으셨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또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중언부언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의미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선명한 제목에 대해서 반복적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지만 한국 전쟁 때 전쟁통에도 예배도 있었고요. 전쟁통에도 기도가 있었어요. 피난을 가면서 기도했고요. 폭탄 소리, 총소리 나는 데서도 기도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가장 힘들 때가 기도하는 때인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기도에 대한 2가지를 얘기할게요. 바른 것이에요. 이번엔 첫째 따라합시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이 뭐예요? 골방. 용한 방. 네, 골방은 가장 구석진 방 뭐 이런 뜻이에요. 요즘엔 그렇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옆에다 놓고 앞에는 컴퓨터 모니터 있고 그리고 막 놀 게 여기 잔뜩인데 하나님 여기서 기도할게요. 오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은밀한 곳 골방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너는 기도할 때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사람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대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뭘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모습이 좋아서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좋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곁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도 성전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된 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고 이런 기도를 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에는 시작. 기도에는 보상이 따른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상이 있대요. 응답이 있대요. 기도를 하면 그 결과가 있어요. 결과. 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결과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 만약에 그린이가 엄마 나 칼 갖고 싶어. 그러면은 엄마가 그래? 칼 줄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러면 필요한 때가 아닌 것은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거나 달라 그러면 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에 그 결과를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고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의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겉으로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대요. 16절 말씀, 금식할 때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통 연기자들이 한 일주일 밥을 못 먹은 형태로 분장할 수 있죠. 그리고 연기할 수 있잖아. 배고파요 하면서 얼굴 다 초췌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근데 그거 가짜죠. 이런 식의 기도하는 모습, 이런 식의 금식하는 모습, 하나님 그 중심을 이미 아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5절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는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받았다 그러고요.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바른 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영화 The Beauty and the Beast라는 영화 알아요? 미녀와 야수. 네, 영어는 모르고 한글로는 알죠. 미녀와 야수. The Beauty and the Beast 이렇게 얘기해요. Beauty는 아름다운 여인과 Beast는 야수 이런 거예요. 미녀와 야수. 근데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여자가 아름답게 그 야수를 사랑해줬고 그 마지막 장면 혹시 봤어요? 비스트가 이제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네. 근데 그 죽을 때 이제 그 미녀가 다가가지고 안 돼요 막 하다가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눈물방울 하나 탁 떨어지면서 요술 같은 일이 막 벌어져요. 그 비스트가 어떻게 돼요? 왕자잖아요. 그 성주 멋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 다 바뀐다고요. 컵케이크도 다 바뀌고 막 난리가 나요. 네? 하여튼 그런데 영화의 이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 살짝 바꿔서 생각해봤어요. The Beast and the Gentleman이요. The Beast and the Gentleman. 여기서 Beast는 누구 같아요? 여자. 야수인데 야수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수.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 분들이 계시죠. 예. 그리고 젠틀맨, 착한 남자들.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영화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요즘 시대를 보면 그런 미녀가 아닌 미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스트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런 분들도 나중에 남편의 눈물방울 하나에 의해서 다 바뀔 걸 이렇게 상상해 본 거예요. 코미디 아니야. 진짜 이 얘기야. 여러분, 목사님이 이 영화의 한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한 것이 기도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한 것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의 기회를 가져서 기도의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걸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 그때 이렇게 했어요. 찬송에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4절 말씀인데요. 364장인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찬송가 364장. 한번 읽어볼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4절 말씀 찾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돼.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가장 귀중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 기도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세가 순종적인 자세라면 기도하세요. 존 칼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기도한다. 앤드류 머레이, 이것은 기도의 모범이며 따라서 이것은 기도의 영감이다.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웰링턴이라는 사람은 종교와 도덕의 총화라는 것은 결과가 이 기도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셸리, 이 주기도는 기독교의 극치다.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 칼 바르트,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를 소홀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도 고백 좀 해봐. 기도는 뭐다? 기도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보지 못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할 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큰 기대감 속에서 기도하세요. 안 될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될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그랬고 그곳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한 주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가장 한적한 곳을 잡고 기도합시다. 아침 일찍 기도해도 좋고요. 밤늦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때를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다음 주는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하나씩 써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힘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뇌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새벽 미명에 또 가장 위급한 순간에 또 밤을 새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다 벗어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